우리가 이번에 과반 의석을 획득했으면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강력한 브레이크. 문재인이 하는 일마다 그냥 족족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2년 가자, 2년. 앞으로 2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브레이크가 없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는 강력한 브레이크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브레이크 자체도 뽑아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그렇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거덜나는 거는 더 빨리 거덜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민주당 정부의 모든 정책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안보 뚫리고, 경제 폭망하고, 외교 고립하고, 원전 파괴되고, 그죠?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은 더 심해지고, 국가 건전성, 재정 건전성은 점점 악화되고, 그죠? 수출이 줄어들고, 이런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정책인데, 이젠 브레이크까지 없어졌으니까, 이젠 뽕 망해. 금방 빨리 망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기도의 최고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9년 전에 프랑스의 미테랑이 집권을 했어요. 대통령 됐습니다. 미테랑은 사회당 당수였어요. 사회당 당수가 대통령 되니까 당연히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했겠죠.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15%, 최저임금 15%를 쫙 올렸습니다. 문재인은 16.4%, 문재인이 더 올렸죠. 그 다음에 부유세를 도입했어요. 부유세. 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에 나눠줬어요. 부유세를 인상했어요. 문재인은 법인세를 인상했어요. 또 미테랑에는 일주일에 39시간만 근무하도록 했어요. 문재인은 60시간, 70시간, 80시간 가는 거를 52시간. 아니 똑같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미테랑은 공공일자리 20만 개. 문재인은 공공일자리 81만 개. 이건 다 세금 먹는 하나예요. 한번 돈 주기 시작하면 30년, 35년 그 공무원이 또 공공기관에 있는 그 직원이 은퇴할 때까지 30년, 35년 계속 세금으로 하마 입에다 집어넣어요. 이건 뭐 물 빠진 독,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예요. 똑같아. 일주일에 39시간 근무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살짝 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놀러 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당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텅텅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만에 프랑스 경제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꼬꾸라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아이고 미테랑이가 안 되겠구나. 정신을 벌떡 차려가지고 좌회전하던 모든 정책을 급하게 우회전. 그래가지고 우회전하는 바람에 경제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무려 15년을 더 집권했다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이도 지금 3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다 나라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 그죠? 그거 계속 해나가겠다는 거야. 탈원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중, 친북 외교 계속. 대한민국이라고는 70년 동안의 그 성장을 완전히 계속 깎아먹고 있는 그 정책을 3년 동안 계속 해내려왔잖아요. 근데 그게 바꿔지겠어요? 절대 안 바꿔져요. 이 정권은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종북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엽 씨가 북한을 탈출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아니 그 사상 자체를 만든 사람이 탈출했다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체사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 그리고 헌법과는 정반대되는 반헌법 세력이, 대한민국의 반헌법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파괴 세력, 나중에 보수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은 문재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대법원에서 확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더라도 일을 잘 수 없는 그런 정권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동안에 광화문에 나가서 몸부림치고 절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만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했지만 브레이크 자체를 뽑아버렸어. 브레이크를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젠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제 쟤네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원했던 것 뭐 보안법 다 뽑아버리고 그냥 뭐 다 가는 겁니다.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대한민국을 살찌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외교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전기 걱정 없는 그런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망가지는 나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미끄러져가는, 옛날에는 한 10도 정도 기울어졌다면 이제는 45도 기울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도 없어. 브레이크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꼬꾸라지는 거죠. 빨리. 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래도 몇 년 끌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더 망가지니까 아예 그냥 꼬꾸라뜨리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번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 국민을 향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울부짖는 거는 문재인 정권 퇴진 아닙니까? 그죠? 네? 문재인 정권의 퇴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는 이 문재인 정권을 브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 패대기 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너희가 100을 달라고 그랬을 때 100을 줬다면 너희가 좋았겠지만 나는 마이너스 100을 준 거다. 너희가 10,000을 달라고 했을 때 10,000을 줬으면 좋겠지만 나는 마이너스 1억을 준 거다. 그게 너희에게 더 빨리 고통을 종식시키는 길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사원 하나 데리고 나귀 찾으러 갔어요. 근데 찾지를 못해요. 그때 사원이 이 사무엘 선지자서 찾아가서 그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사원은 암나귀만 찾으면 이게 최고예요. 암나귀만 찾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암나귀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암나귀 이미 찾았으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 사울은요, 요 암나귀 한 마리면은 족한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 되는 그런 미소를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거거든요.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맨날 그 나귀나 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또 신약시에도 이제 사울, 그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한 다음에 그 신라를 데리고 그 2차 선교행을 떠나가잖아요. 아시아, 지금 터키를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었어요. 이 터키를 빨리,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를 빨리 복음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했는데 막아. 또 저쪽 가보니까 또 그것도 막아.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거죠. 이게 내가 이방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지금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왜 이거 막으십니까? 다 막아버려. 다 막아버려. 그럴 때 드로아에 내려왔을 때 환상 가운데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손짓을 본 거예요. 이게 막으신 이유가 있구나. 막으신 이유가 있구나. 이 좁은 세계가 아니라 더 넓은 세계, 유럽이라고는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해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고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고 참담함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더 넓은 세계, 그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100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만을 구하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는 만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왕창 망하는 방법을 통해서 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참 줄기차게 분투하고 행동하고 노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단히도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처자하면서 기도했던 것 주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 광야의 교회에서 또 이승만 광장에서 또 밤을 밝히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발로 뛰고 달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우리가 받은 성적표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이 보수 야당인 통합당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숫자를 통해서 객관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비록 폭망하는 것 같은 참담한 투표 결과를 얻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저들이 이제 브레이크까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면은 더 급경사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급경사를 달리다 보면 금방 저들은 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때 가면 우리 국민들은 그제서야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이 확실하게 보수 야당을 밀어주겠구나. 이런 경각심이 들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말로 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더 이상 부서지지 않도록 저 대한민국 파괴 세력, 반헌법 세력들이 빨리 청와대를 떠나고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미동맹이 더 다시 한번 강화되고 안보가 튼튼한 가운데 과거 70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했던 이와 같은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가사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오늘 이 찬송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한미동맹 강화 기도회로 다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당, 야당, 보수, 진보 의지해봤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매달 때 그곳에 길이 있고 해결 방법이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3년 동안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는 애국 신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미동맹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헌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하는 사역과 사업의 가정에 크신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과 대한민국의 온 교회와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 2500만 북녘 동포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 혈맹 미국 또 가까운 일본 또 유럽에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심령들 치료받고 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착석해 주시죠.